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는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꿈꾸는 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즉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가슴이 설레게 되고 아침에 해가 떠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해를 기다리게 됩니다. 잠언서 28장 18절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망할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놈팡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불량자가 되고 건달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일원으로서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형제들과 더불어 밭에서 곡식단을 묻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잠을 자다 꾼 꿈이지만은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과 부모 형제가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게 당치도 않는 일이죠. 여러분, 요셉이 연거푸 2번을 꾸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로서 특별히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고 금지 오격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러한 꿈까지 꾸었으니까 그 형제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을 치는 형제들에게 심부름을 온 요셉을 보고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꿈을 꾼 요셉이 그 꿈을 포기하면 그 꿈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꿈은 항상 언제나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꿈을 들어 이루어 주시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인 줄 아십니까? 맏아들 르우벤을 통하여 르우벤을 감동시켜서 요셉을 죽음에서 막아줍니다. 르우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한 형제가 아니다. 목숨까지 빼앗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웅덩이에 던져넣자.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이 오니까 죽이지는 않았지만 인정사정 없이 그동안 꼴보기 싫었던 채석옷을 잡아 벗겨버리고 밀쳐서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 꿈이 박살났다. 요셉 너는 끝장이다. 그러면서 그의 형제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낄낄거리고 장난을 치고 요셉을 조롱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에 보니까 그를 잡아 웅덩이에 던지니 그 웅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것까지도 아시고 물이 없는 웅덩이를 예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저 시골에 팔려가지 아니하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시위대 때 갇히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한날 한시에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간원장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2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는 애굽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장 머릿속에 번쩍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시위대에 갇혔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의 청거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리 그때 나이가 30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니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입이 벌어져 다무지를 못합니다. 요셉은 그 꿈이 박살난 지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개지나 징징나네. 나중에 요셉은 그 형제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두려워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롱한 꿈을 꿔야 합니다.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그 꿈이 요셉처럼 박살날 때가 있고 절망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당신의 준 거룩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롱한 꿈을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꿈이 대래 절망으로 향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준 거룩한 꿈을 가슴에 품고 힘차게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